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기 쉽게 풀어가는 십자가의 복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 이 책을 가지고 하나씩 지금 쉽게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1단원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가라는 걸 살펴본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가족으로 창조하셨는지, 즉 친밀한 교제를 위해 창조하셨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삶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거기는 이제 내가 참 포도나무,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그 삶을 사셨고,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죠. 선악과 그걸 보여주고요. 그 성경 전체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무엇보다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신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가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 살펴본 대로 이제 타락의 본질이 자기 중심적인 삶인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고,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근데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이 같이 가는 거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목적을 위해 세상의 자원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자기 중심적인 삶인 거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책의 2단원에 나온 부분인데요.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시작하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가 좋은 게 있다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물을 주고 하여튼 최상의 비료를 주고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주고 햇빛 잘 쬐게 하고 했어요. 근데 전혀 안 자라는 거예요. 열매도 안 맺고. 봤더니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였어요. 그럼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에다가 물 잘 주고 거름 잘 준다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거짓 신앙체계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 성경에는 거짓 신앙체계는 용어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거짓 신앙 체계가 여기저기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예를 볼게요. 이제 이 부분 앞으로 많이 볼 텐데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 15절 우리 같이 볼 거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실 텐데, 보실 때 여러분은 뭘 보시냐면, 잘 읽어보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제사, 얼마나 많은 예배,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나, 이걸 이제 보세요. 이렇게 구절을 보시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우리가 이 구절은 앞으로도 이제 많이 볼 거거든요. 이전에 아마 한 번은 보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구절 딱 읽으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들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이 구절 보시면 아주 타락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금방 읽었잖아요. 이들의 지금 이 성경 보시면 이들의 지금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셨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정말 타락했다. 왜냐하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소돔 백성, 고모라 백성이라고 그러셨겠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정말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러고 헛된 재물이라고 그러고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죠?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러고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예배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야, 그 시대가 참 타락했구나. 이제 그러고 넘어가요.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하는 말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예배와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모르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약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그러죠?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성수질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그렇죠? 주일은 당연히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때로는 금식 많이 하고 이런 분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구절 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와 희생과 기도를 드렸는가를 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아까 보시면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이걸 보면 그들은 재물을 무수하게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수한 재물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순양 이걸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러한 짐승들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한 짐승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라고 하냐 아까 보시면 이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되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 드리게 돼 있거든요. 아까 그리고 무수한 재물 얼마나 많이 드렸든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배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드리라고 한 재물들을 그것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여기 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월삭이 뭔지 아세요? 이 월삭이 율법에 보면 매월 첫날은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월삭 예배예요. 월삭 예배. 그 다음에
안식일과 모든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러면서 또 아래 보시면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들은 안식일은 기본이고 월삭 모든 대회의 절기를 철저히 지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율법대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걸 보면 그들이 기도 많이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게 그들은 아까도 말한 대로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 등 그 당시 율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예배들을 철저히 지킨 거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성수지를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죠? 잘 지킨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오늘날 헌금과도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되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을, 그것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11조는 기본이고 다양한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본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그러냐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죠. 이렇게 드렸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고요. 여기에 소돔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율법대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증오하신다고 그러고, 헛된 제사라고 그러고,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고,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하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렇게 막 외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고 이사야를 못 알아들은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율법대로 하나님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니, 그리고 율법대로 드리는 이 제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나중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반쪽으로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면 톱으로 켜 죽였겠냐고요.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들었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 더 많이 살펴볼 텐데, 영적 분별력이 있어도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말씀한 신앙이 달랐던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참다운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이 신앙과 예배가 타락했던 걸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들은 바리새인,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는데 성경이 써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건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이들과 똑같다고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건 상상 자체를 안 했겠죠. 뭐만 이해하시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들과 똑같다는 것은 전혀 상상조차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15장에는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나 그리고 그들의 예배나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예배가 정확하게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건 알았는데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건 이만큼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 관점은 똑같았는데. 그럼 여기도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려운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혼동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매우 심각한 걸 볼 수 있죠. 지금 뭔가를 가닥이 안 잡히는데 뭔가 심각해.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심각해. 이거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하시면 이게 나오는데 한 예를 들면 한 이런 부분이죠. 아까 제가 바리새인들 예를 들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그러면 한번 좀 더 예를 들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하나 살펴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 가는 대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자, 그럼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잘 안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들보다 하나님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자부했잖아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읽어보실래요? 이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이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이라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줄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과 저들이 이해하는 게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다른 거죠. 그렇죠. 한 구절 더 보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바로 그 지금 계속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그 중에 대표님을 바리새인을 말씀드렸고요. 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5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거기다 안식일 그런 절기들 너무너무 철저히 지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했어요. 본인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서기관들은요, 이 머리에다가 박스 달고 다닌 거 아세요? 그 당시 1세기 풍물절을 갔는데 이렇게 밀랍 인형을 만들어놨는데 서기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여기가 박스가 달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줄이 맺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 4장에 여호와는 6장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의 신 여호와의 신이 너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주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다 박스를 달아서 그 속에 넣고 다녔어요. 이 속에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경문에 차를 넓게 하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차가 폭이란 얘기잖아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더 경건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박스 크기를 더 크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말하는 가장 큰 계명,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들었었어요. 여기가. 그 정도면 그러니까 안식일 그렇게 철저히 지킬 때 그들은 왜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사랑해서 지킨다고 그랬겠죠. 자, 그럼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안 사랑한다고요? 지금 여기 아까 보셨잖아요. 사랑한대요, 안 사랑한대요?
안 사랑한다. 우리가 지금 과거를 보면 쉬워요. 이스라엘 시대를 보면 쉽고 바리새인들 보면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잘못된 건데 그들이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거짓 신앙 체계라고 저는 부르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잘못된 이해. 조금은 이해될 것 같죠. 바리새인에 대해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예배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준이 참다운 기준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믿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떨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으면서도 모를 수 있어요. 이제 그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지금은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인지, 왜 이게 문제인지,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지금은 아직 안 보이세요. 지금 제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나름대로 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건데도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 그렇고 거기다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뭐 하나님을 아는 거라든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든가 하나님 믿는 거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에서마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달랐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딱 성경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구나.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그러니까 저들이 신앙이 타락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더 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율법에 자기들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실 만큼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다른 걸 볼 수 있다고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제가 거짓 신앙 체계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성경에서 거짓 신앙 체계는 용어나 말은 없어요. 제가 거짓 신앙 체계라고 부르는데 그럼 거짓 신앙 체계 정의가 뭐냐? 거짓 신앙 체계는 간단해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짜 사과나무 같은 거예요. 모양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데 실제로는 가짜인 거죠. 그게 이스라엘 시대고 그랬고 그게 바리새인들 그런 거예요. 모양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인 거죠. 실제로는 가짜인 거죠. 교리가 잘못됐으면 쉽죠. 그건 이단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바리새인들 우리 예로 들었잖아요. 아까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마저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교리가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뭘 볼 수 있냐면 저들의 교리는 정통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틀리다. 이제 그건 이제 잘 말씀하셨고 여기 보시면 근데 앞으로 나올 텐데 최소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다 옳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아시겠죠? 그들이 가르치는 행동은 그러니까 교리는 다 옳았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뭐냐면 아까 그들이 신앙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의미한 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신앙에서 왜곡된 이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 쉬운 게 그 교리가 잘못된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럼 교리 잘못된 건 쉬워요. 그 이단들이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교리는 정통이라니까요. 근데 신앙에 대해 이해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냐? 신앙이 어리니까 뭐지? 아직 잘 못 이해해서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늘날도요. 거짓 신앙 체계에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회 지도자들, 신학교 교수들, 목사, 장로, 뭐 권사, 뭐 신앙생 오래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빠지기 쉬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상태를 말한 것도 아니에요. 거짓 신앙 체계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분별력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거짓 신앙 체계의 문제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없어요. 제가 아까 가짜 사과나무 얘기 들었는데 그럼 진짜 사과나무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여기 뜰에도 가면 사과나무 좋은 거 여러 개 심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좋은 충주 사과 심겠다고 해요. 요즘은 서울도 가로수가 사과나무던데 어떤 지역은 그래서 좋은 사과나무예요. 거름 잘 주고 물 잘 주고 주변에 이렇게 잡초들 잘 이렇게 관리해 줬어요. 열매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히겠죠. 만약 그렇게 잘 가꾸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죠? 그게 기적이잖아요. 사과나무 좋게 좋은 거 심어가지고 잘 가꿨는데 그것도 기후나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라는데 열매가 안 맺혔다. 그럼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해야 될 거예요. 이거 연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고 열매를 안 맺는 게 기적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우리 신앙이 옳다면요. 성경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죠.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 속에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뜻을 알리시고 그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모세 삶 속에 함께 하셨죠. 다니엘의 삶 속에 함께 하셨죠. 뭐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뭐 초대교회 빌립의 삶 속에 함께 하셨죠. 그렇죠? 스데반의 삶 속에 함께 하셨죠. 초대교회 삶 속에 함께 하셨죠. 자, 우리 신앙이 옳다면요.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좋은 사과나무 열매를 몇 개 돼 있다니까요. 안 맺으면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옳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는 게 정상이에요. 신구약에 명확해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거짓 신앙책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짜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금식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바리새인의 삶에 그랬듯이 이사야 시대 그랬듯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오늘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오히려 기적으로 여길 만큼 드물어요.
그만큼 그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잘못된지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으니까요. 어떻게 달라졌게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걸로 신앙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이사시대처럼, 바리새인처럼.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잘하면 그 신앙 잘하는 걸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의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닌데 신앙이 달라지니까 자기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거짓 신앙체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들이 함께하는 열매가 없는 거죠. 이게 거짓 신앙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열매만 봐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도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뭐냐 하면 좀 더 이해되실 텐데,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원, 자기 목적,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 결국 율법주의고요. 이제 다 살펴볼 텐데,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게 결국 기복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결국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는 항상 성격이 똑같아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거죠. 왜? 기초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면 아까 바리새인 삶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나오지만 삶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버리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가짜예요. 그러면 뭐가 없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열매들이 전혀 없어요. 모세의 삶 속에 바리새인 모세의 삶 속에 다니엘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다 믿어요. 신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역사 다 믿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엔 전혀 안 나타나는데 잘못된 걸 몰라요. 왜 잘못된 걸 모르냐? 여전히 이론적으로 믿으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다 믿어요. 근데 삶에 전혀 안 나타나요. 그 삶을 살고 있던가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살고 있던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했어요. 이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근데 가짜로 전락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이 뭐냐?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시대 바리새인을 보아도 알 수 있고 2000년 교회사를 보아도 알 수 있지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신앙의 모양은 뛰어날 수 있어요. 그걸로 정말 뛰어났잖아요. 근데 가짜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본인들은 이스라엘 시대로 아까 질문도 그랬지만 바리새인도 그랬듯이 참다운 신앙을 철저하게 대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믿음에 추가해서 유대인의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 거짓 복음이거든요. 율법 성격이 강한데요. 이들이 철저히 대적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저는 이 거짓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모양은 뛰어난데 있을 거 다 했어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다 있어. 문제는 이해가 달라져 있는 거죠.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제가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설교했더니 오래전에 한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말 설교 그만하시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왔지. 그 기본적인 얘기를 무엇 때문에 주일마다 매주 하세요. 그렇더라니까요. 그분의 이해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다른 약속 안 가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얘기를 한 주도 아니고 매주 왜 하냐 그 얘기예요. 제 말은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면 바리새인도 하나님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몇십 배 더 사랑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게 과거 문제냐? 아니에요. 이게 사실 오늘날의 가장 큰 많은 성도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 이제 돌이켜지는데 처음 시작했듯이 참 쉽지 않죠. 오늘 쉽지 않았죠.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워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면 다 할 수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만 있으면 돼요. 마쳤습니다.